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교육과 토의를 할 거고요. 기억절은 계시록 14장 12절이네요. 왜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이 기억절이 된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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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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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과 예수 예수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지키는 자니라. 자니라. 감사합니다. 예, 이게 기억절인데 이번 교과는 또 뭘 연구하는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이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의 도입부만 연구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 그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 다루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성경 한 장을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뭐 한 몇 절을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한 절을 가지고 일주를 하더니만 이제는 두 뭐야 두 문구만 가지고 한 절에 3분의 1만 가지고 이제 한 줄을 또 해요. 그렇네요. 약간,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겠구나. 끝날 때까지 아주 이렇게 세분하게 해서. 예, 그래서 뭐 하자면 또 하는 게 또 좋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의 도입부만 할 겁니다. 오늘 집중 연구합니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요거 한 문장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이게 뭐 중요해서 깊이 연구하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입증하는 문제가. 그러면 기별 전체가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어, 전혀 보는 각도가. 어, 예. 자, 아무튼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 큰 소리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정확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정확한 뜻. 두려워한다는 정확한 뜻은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외한다는 말이 그냥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 네, 다 똑같은 단어예요. 경외라고 쓰기도 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뜻이.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랬거든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게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함이랑 똑같은데 그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 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그 공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또 좀 다른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벌 네, 받을까 봐 눈치 보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윗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경외라는 것에서 나온 것일 때의 두려움이랑 좀 여기서 또 다른 뉘앙스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의 14장 7절에 있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형벌이나 심판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표현이라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을 행하면 두려워라고 보통 말씀을 여기서 했지만 네. 보통 악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께 벌 받는 걸 아까 죄를 악인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를 져도. 그런데 두려움이 디모데후서 있진 1장 않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의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려운 마음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랑 의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음.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이랑 헤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뭔가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도 약간 두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는 것도 두렵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야, 말 되게 잘하네. 말 되게 잘했습니다, 진짜. 예를 너무 잘 들었어. 왜냐면은 지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이 부분 해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입장이. 음. 이게 어떤 이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인 건지 그게 아닌 건지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석에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구절들, 악인들은 두려움이 있고 의인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두려움으로 그분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정말 그런 어떤 심판과 이런 것이 무관한 또는 두려움이란 감정이랑 무관한 표현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썼을까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잘못 써인 걸까요? 아니면은 제대로 쓰인 걸까요? 제대로 쓰여 있겠죠. 심판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두려움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기뻐서 하나님께 날뛴다. 뭐 이런 이상한 해석으로 어떤 이제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음. 단어는 잘못 쓰였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고. 근데 두려움의 감정이 있으니까 두려움이라고 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두려움의 감정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다의 성도가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어떻게 다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셨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명확한 성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걸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직면해서. 그리고 얘도 잘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어, 아까 무슨 예를 들었더라? 사랑해서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나요? 그죠? 상처 줄까 봐 두려운 거, 그죠?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시작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는 전부 다 심판의 맥락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 전체가 무슨 어투가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셔. 그렇게 이제 돌아와 주지 않겠니? 이런 투로 쓰이지 않았어요. 엄숙한 경고의 문구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워하라는 그 단어 맞아요, 그게. 자꾸 그걸 다른 뜻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죠? 네, 예. 성경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자로 여기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썼습니까, 그죠? 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게 진정한 감정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그게 두려움의 감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정이 아니면 그 뒤에 말이 안 되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뭐라고요? 떨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시편 119편 120절에도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너무 기뻐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진짜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주의 심판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아,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아니요. 악인도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악인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그렇죠. 상황이 반전될 때 네. 그때 가서 뒤늦게 두려워하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의인은 언제 두려워해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협박에 질거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분을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것이죠. 예.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우린 서로 사는데 내가 막 해도 돼. 그게 되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악질적인 사랑이죠. 그죠? 예, 예, 사랑이 아닌 거죠. 예, 예. 아까 자식이 부모를, 그죠? 말라기에 나온 얘기죠. 네. 존경함 같이, 두려워함 같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의 판단과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사람으로 치환해서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움이 아니에요라고 자꾸 곡해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라도 분명히 어떤 교과 방송들 가운데 이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초지일관 얘기합니다. 음. 그런데 건강한 관점에서 두려워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네. 자, 너무 많은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자,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대상에 대한 이 자발적 순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이미 다 우리가 좀 비슷하게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죠? 네. 그 상대방과의 두려움이 어떤, 네, 네, 음, 뭐라고요? 상대방과의 어떤 단절의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그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되는데, 네, 만약에 이 상대방이랑 헤어지는 것이 좀 두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뉘앙스가 약간 경계선입니다. 제가 나한테 이별 통보할까 봐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경계선입니다.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자, 일단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6장 2절에도 보면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면서 두려움과 순종을 짝으로 쓰고 있죠. 네. 전도서 12장 13절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써 있어요. 두려워함은 반드시 뭐로 연결된다고요? 순종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랑 때문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면서 뒤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 말 자체로 부정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럼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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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명기 28장 5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은 또 뭐랑 연결돼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주 추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거 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도 두려웠는데 그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그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고 그 뭐냐면 어 이제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했냐?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날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자가 예쁘면은 남편을 죽여서라도 갈취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두려워하라,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라 하란 말의 반대 상황인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악인들을 묘사하면서 바울이 뭐라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엄청 나쁜 사람이네요. 내 얘기인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이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음. 성경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게 순종이죠.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꾸 극단적인 이상한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극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그거를 인지한 사람만이 그분을 진정으로 평가하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언제 불쌍한 사람들 괴롭혔냐.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 일이 있냐. 욥기 31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21절부터. 만약에 내가 고아를 학대했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진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아무 범죄도 저지를 수 없다.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굉장하죠. 계속 나오는 상관관계가. 네, 그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이런 목사가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만듭니다. 이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신데 저 목사가 자꾸 하나님 두렵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있겠죠? 하면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게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를 완전히 영멸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죠. 우리의 네, 이 목숨 붙어있는 숨을 끊어낼 수 있는 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러면서 그게 왜 사랑과 연결될 수 있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사랑으로 치환하셨어요. 여기서. 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지금 이 문맥은 전부 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려움의 진상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바꿔버려요. 말 돼요, 안 돼요, 지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어요?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 네. 왜 내 말이 안 먹히지?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 뭐 이런 고민들 하는 분들. 음, 왜 날 두려워하지 않지?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선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배경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지되는 아이들은 부모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로 위협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 이뤄낼 수 있는 더 큰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뭐 그냥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잘 다루던 부분들. 세종예식 때 누가 반대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그냥 절대 안 된다고 막 그죠? 네. 네. 예수님 발을 씻겨야겠는데 절대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버팅겼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맴매 때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자식. 때려야죠. 그런데 예수님 맴매 안 때리면서 굴복시켜요. 어떻게 굴복시켰어요? 너 나랑 관계가 없다고 이거 안 닦으면. 이걸 안 하면은, 이거 안 하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냥 확 굴복해버리죠. 네. 사랑이 끊어질까 봐. 사랑의 관계가 없던 것이 돼버릴까 봐. 아유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죠. 예.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목욕시켜달라고. 그죠? 사랑이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최고의 권위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을 각인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예. 네. 예, 이런 거는요 다윗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이 요나단하고 되게 범민했잖아요.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처음에는 누굴 두둔했어요? 사울. 아빠가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니야. 계속 이렇게 두둔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긴 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 내 뜻을 거역하시진 않아. 날 너무 사랑하시거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3회상 20장 3절에 뭐라 그러면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단이 왜 이렇게 뭘 모를까? 난 아빠한테 지금 계속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우리 아빠 읽었을 듯 다 알아. 아이고 너가 몰라. 네가 왜 모르는 줄 알아? 니네 아빠가 자기가 나 죽이려는 거 알게 되면은 네가 슬퍼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얘기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과 연결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예. 사울이 자기 자식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눈치를 봤던 겁니다. 한동안. 음. 그래서 사울 왕이 두려워서 요나단이 상심할까 봐 두려워서 알리지 않았다. 요나단 죽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 얘기죠. 그보다 더 정신이 나갔을 때 얘기죠. 음. 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나쁜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두려움이 사랑과 이렇게 연결될 때 순종의 큰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나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로 넘어갈까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두려워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의 삶 속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냐는 거죠. 그 사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너희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그 이걸 말 우리가 먼저 다 알지. 그거 다 암송하잖아요. 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그의 잘 되진 생애가 못 않죠.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알지만 이 말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건 되게 복잡해지죠. 그죠?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다 겪었잖아요. 평생. 네. 네. 예.
저는 매우 잘 되는데요. 이런 사람 별로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죠. 거듭남. 그거예요. 그냥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데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다시 거듭남. 태어나야 돼요. 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그건 초자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딱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잖아. 네. 평생. 네. 나, 그렇죠. I, 그죠? my 그러면서 막. 어.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동력이었잖아요. 그죠? 나 중심. 네.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갔잖아.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냐?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지 이런 결과가 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 사람들과 같이 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귀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만 인생을 평생 살아왔는데 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적이 없다는 거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거두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죠. 음.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두려움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뭐 하라고 하면 돼요? 교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하나님 중심 생활하기 이렇게 슬로건 정하면 따라와요?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하루 3번 이걸 구호를 복창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되면 절대로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으면 본성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나 중심으로 살아갈 거니까. 그게 거듭남인 것이죠. 그래서 세천세 기별 중에 가장 도입부에서 이미 뭘 예고하고 있는 이 기별은 거듭남의 기별인 겁니다. 거듭남. 첫째 천세 기별의 핵심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계속 살펴볼 건데 앞으로 뒤에 계속 살펴볼 건데 결국 거듭남이에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거듭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천세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절에서 얘기하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거듭남이죠. 이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나 중심으로 사는 건 끝난 거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미 죽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그죠? 침례는 거듭남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이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인생.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 중심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왜냐? 너희는 죽었잖아. 그리고 너희의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잖아 이제.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교회인데 목사가 성도들한테 왜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설득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거듭남에 대한 기별이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원한 복음의 초입부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상에 재림교인 포함 거듭나라고
믿고 거듭나라고,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요청하는 음. 그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왜 그런지 두 번째 단어부터 또 살펴볼까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석에서 이게 안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죠, 그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영광을 네. 돌리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성경으로 밝혀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에 네.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12장 1절, 2절인데 이 영광을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네.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우리가 죽이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영적 예배고 거듭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2절에 세상을 오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이죠. 예, 거듭나.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거듭나면 이런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6절에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뭔 얘기야?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인이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네. 하냐면 33절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인생을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네, 우리 조선인 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얘기예요. 아, 미안합니다. 말을 아니, 가르쳐서. 예. 자,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건 항상 진정한 문맥을 살펴보면 다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음,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13장에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굽어 있었던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병에서 네가 놓였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여자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수를 딱 하셨다면 여자가 허리를 우두두둑 하고 펴고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결과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자마자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면은 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이 도와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 그랬더니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네. 그럼 다 구원받은 거 같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그렇지 중에 한 않죠.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반인 거예요. 9명은 병은 났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 그게 정말 그런지 뒤에 봅시다.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님께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9은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믿음이 한 인생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삶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맹인들이 나오는데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선언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형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그리고 별 얘기 없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로마 백부장.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겁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마무리해요. 5절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되는구나.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아멘.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원리와 원칙에 의하여 계속 반복되죠. 그죠? 제가 네. 지금 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럼 아멘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말로 아멘한 게 그게 아니고요. 아멘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변화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명확하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이게 아멘. 구원의 첫 번째 기별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핵심 기별인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갈까요? 네.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도대체 거듭나면 된다는데 어떻게 거듭날까요? 라는 문제죠. 그죠? 도대체 네. 예수 믿음이라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 지시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3절에서 예. 3절.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명 무겁지 않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죠? 그리고 5절에, 아니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단초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겠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는 게 가능하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4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기억절. 이제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따르려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가능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얘기하려고 기억절이 그거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근데 왜 예수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왔거든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예수의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이 구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가 믿는 믿음, 그런 예수의 믿음.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될 수 있을 예수를 것 믿는 같은데 믿음. 전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아, 또 갈라져 버렸어. 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근데 예. 우리가 예.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고 그걸 품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또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믿으라는 게 또 말이 되지 않을까? 같은 얘기 같은. 이다의 성도는 왜 예수를 목적격으로 해석했습니까?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다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개 중에서 예수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게 성서적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모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일서 5장.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긴다. 그죠? 네. 목적격. 그리고 아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7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네. 다만 의진이의 의견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음하고 의도적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마지막 때에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종류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하는 그 믿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서 요한은 영감을 받아서
예수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두 개의 양자적인 요소를 다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헬라어 어법까지 다 이렇게 영감에 활용된 것입니다. 음, 네, 세상의 마지막 가짜 믿음과 또 구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성서적으로 그 믿음이 너무 타락하고 더럽혀진 세계가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시대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믿음, 예수께서 행사하셨던 믿음,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더하기 위해서 예수의 믿음이라는 헬라어 구문을 쓴 걸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 네. 자,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예수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나를 믿는다고, 나를 목적격으로 쓰고 믿는다고 주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아까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두 가지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우리 재림교의 역사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라는 부분이 치열한 투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재림교 역사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않으셨겠지만은 1844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대실방. 그리고 60년대에 재림교회가 성립되고 수많은 교파에서 밀려나와서 한 교단을 성립하고 교리의 치열한 연구와 어떤 세를 형성해 가면서 1888년이 돼서 대총회가 미네아폴리스라는 동네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라는 주제가 이슈가 됐어요. A.T. 존스나 E.J. 와그너라는 사람들 젊은 목사들이 그 복음을 주장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안식일 하다가 율법주의로 치우친 상황이 됐어요. 교단 전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자 젊은이들이 완전 왕따를 당하고 사장당해버렸죠. 조직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격길로 가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집요한 어떤 왕따? 괴롭힘에 의하여서 본인들도 탈선을 해버려요. 나중에 결국. 근데 그 기별을 엘렌 화이트는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많은 책 가운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런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초기 재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에 의해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그 당시 설명입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는 복음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로 쏠렸던 거예요. 난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진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계시록에 나온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그래요. 아멘.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제시하여 영혼을 녹이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런저런 계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막봉에 대한 제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장막봉의 전도의 방식이었는데, 죄의 노예들, 악한 습관에 가망 없는 희생자들이 많이 장막봉에 찾아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회에서 죄를 깨닫고 회심을 경험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습관의 굴레는 깨어진다. 죄된 방종을 버림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자꾸 기별이라고 해요. 끊어지는데.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아니, 좀 끊어져요, 죄를 목사님. 용서하시는 계속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자꾸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예수님을 제시할 때 악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악습과 죄에서 벗어난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된다. 예.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아직 우리가 다 안 끝났는데 이 두 문장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으로. 이거는 왜냐면 제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국 재림교인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미국인들은 제가 별로 얘기 안 했으니까 너무 어떻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컸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건 안식을 지키라는 얘기다. 그게 당연히 포함됐겠죠. 하나의 계명을 지키면니까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니래. 예, 죄를 사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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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 할 거니까 왜 그런지 더 계속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아직 좀 미비한 두 문장 가지고 해가지고 더 뭐 할 게 없죠, 그죠? 네. 네. 그럼 혹시 더 질문할 게 있으면 기도하고 마치고 오프라인에서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방송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두 어구를 연구하여 보고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 이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었고 우리의 의식이 왜곡되어서 우리가 이 천사들이 전한 마지막 때의 기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